이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사람이 되셨는지를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몇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내용이에요. 처음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 요한복음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고 처음 30부분은 1장이죠. 요한복음 1장이 30부분이고 요한복음 2장부터 15장까지가 표적의 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당신을 가리키고 드러내는 책이 요한복음 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 영광을 드러내는 책이기에 영광의 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이 결론으로서 정말 십자가를 가시는 그 예수 앞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죠. 예수가 없는 텅 빈 자리, 예수가 없는 허무한 인생 가운데 그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가 이제 전과 같이 베드로가 나는 이제 낚시를 그 고기를 낚으러 가노라 합니다.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죠. 디베라 호숫가에 정말 예수가 없는 텅 빈 인생의 자리에 언제나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찾지 않았어요.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먼저 찾아오시죠. 그리고 다시금 무너져 내린 인생들을 일으키며 사명을 주시는 장면으로 요한복음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30부분이 사실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18절까지가 30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30 마지막을 마치는 시간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이 이 30시간에 나눈 이야기를 가지고 초석과 같이 어떻게 요한복음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관통하며 볼 것인가가 다뤄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7가지의 표적을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적도 아니고 이적도 아니고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이에요. 표적은 뭐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표적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길을 운전을 하시고 가시다가 어떤 목적지를 찾아 가시다가 뭘 보고 가시죠? 표적 뭐죠? 이정표를 보고 가시죠. 그걸 이정표를 왜 보세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이정표를 보는 거죠. 마치 표적과 이런 사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단지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어떤 내가 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에 열광하고 박수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 누구를 보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모든 7가지의 표적,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표적이 뭐죠? 가나 혼례 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왜 결혼식의 첫 표적의 장소로 삼으셨을까요? 결혼식의 기쁨, 그 당시의 기쁨의 상징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끊어졌죠. 없어졌죠. 정말 진정한 기쁨의 원천과 근원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뭐죠? 요한복음 4장의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표적,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표적. 왜 38년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했을까?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한 어린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을 셀 때는 카운트할 때는 남자만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어떤 사람들의 학자들에 의하면 그 낮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말이 꼬이네, 죄송합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실업자들입니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낮 시간에 남자들이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실업자들이죠. 공고하고 가장 밑바닥에 어렵게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그러면 남자만 카운트해서 5천 명이면 실제로 몇 명 정도 됐을까요? 그럼 주변을 한번 보세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오늘날도 교회가 여자가 더 많아요. 그 당시에도 동일하게 여자가 더 많겠죠. 어린 아이들까지 치면 한 2만 명은 되지 않을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어디까지 추측이죠. 어쨌건 뭐 5천 명을 먹이든 2만 명을 먹이든 100명을 먹이든 뭘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마르지 않는 생수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때에 예수님도 함께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단지 육적인 앞을 못 보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맹인은 실제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는 인생이죠. 입을 열어 정말 선포해야 될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뭘 못 보죠? 뭘 못 듣죠?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죠.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며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셔서 정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의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걸 띄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적이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 가운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상한 점 하나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빨리 와주세요. 나사로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빨리 가지 않으세요. 이상하게 발걸음을 빨리 재촉하지 않으세요. 왜요? 죽음은 우리 앞에는 단 1%의 희망과 가능성도 없는 끝입니다. 아닌가요? 절망이죠. 끝이죠. 예수님 앞에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죽음과 병든 자를 고치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죽음을 이기신 진정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 7가지의 표적은 다 뭘 가르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지 오병이어의 기적에 박수치고 열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단 한 신대도 끊임없이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당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으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낼 수 없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실력과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은 처절하게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셨죠. 이런 의미에서 예언자는 누구예요? 아니, 예언은 무슨 뜻이죠? 성경에서 이 한자로 풀이하면 예는요, 맡길 예의 말씀 언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거예요. 단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언, 미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게 뭐죠? 미래에 일어날 일, 당하지 않은 일, 여러분이 늘 근심 걱정하는 게 뭐예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 99% 여러분 거기에 근심 걱정하지 않나요? 그래서 어딜 찾아다니세요? 점집도 찾아다니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실화입니다. 우리 교회 실화가 아니라 실제로 구역 예배에서 한 성도가 권사님이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점집에 갔는데 그 점쟁이가 나를 보더니 하는 얘기가, 아유 당신은 평생 교회 다녀야 될 팔자야. 그 말에 은혜를 받고 왔대요. 점쟁이도 그 말에 은혜를 받고 왔대요. 여러분 점집에 가지 마세요.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은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인간은 늘 이 비밀에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어 하고 보여준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하나님이 분명히 밝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왜 비밀에 관심을 가져요? 왜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임하는 게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더라. 선지서를 보면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죠. 하지만 요나는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주제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길을 갑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실력이나 능력이 없죠. 그 사랑을 알고 반응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나 임했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혼란스럽고 전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왜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중단되거나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몰랐죠.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죠. 그게 신약으로 요한복음으로 오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절정으로 이르는 장면이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다고요?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외침 절규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절규하세요. 이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처절하게 외칩니다. 이래도 내게 돌아오지 않을래? 내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래? 나를 바라보지 않을래?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이 시대에 주어진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로 가시면 1장 1절 3절 말씀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단하거나 멈춘 적이 없으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닫히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보다 더 생생하게 들려지고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아우성을 치죠.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좀 주세요.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죠? 여러분 제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대박 날까요? 물어보지 마세요. 몰라요. 목사가 뭘 알아요? 목사가 아나요? 그거 알면 제가 하죠.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봐야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그냥 아무렇게나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신이 어떻게 인간이 돼요? 신이 어떻게 인간의 손에 죽어요? 이런 신을 믿나요? 세상은 조롱하겠죠. 인간의 손에 죽는 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는 게 뭐예요? 다 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과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로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죠.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확증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40일을 주야로 굶주리고 마귀의 유혹은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십자가에서도 동일하게 이 유혹을 받으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우리도 동일하게 이 유혹을 받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니, 근데 왜 내 삶의 모양이 그 꼴이야? 그 모양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정말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세상에 자랑할 만한 바란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자랑할 만한 트로피를 주셔야죠. 왜 십자가를 주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우리는 늘 내려가고 싶죠. 아니 저는 내려가고 싶어요. 저였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저는 내려갔을 겁니다. 내려가죠. 왜 못 내려가요? 내려가서 나를 조롱하는 군인의 뺨을 힘껏 때리고 받지. 그리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못 하실까요? 근데 예수님은 내려가지 않으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냥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우리 인생 깊숙이 따라 들어오셔서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중에 거하심에 이 구약에서부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40장으로 가시면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서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은 항상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으로 가시면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말씀에 이 구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그가 누구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반드시 다시 오실 건데 뭘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구름을 타고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짠 하고 나타나실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입니다. 내가 올 것인데 반드시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반드시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태초에 시작한 일은 내가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마무리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구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덮었습니다. 회막은 뭐죠? 오늘은 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회막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약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회막에 구름이 가득 덮었어요. 모세조차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그 친구와 같은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조금의 제약이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다 죽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통스러워 하시죠. 왜 고통스러워 하시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이 잔에 뭐가 들었다 그랬죠? 이 세상의 모든 제약, 저와 여러분의 제약이 들었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이 제약을 들이키는 순간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것이 가장 예수님은 고통스럽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예수님이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화하세요. 그 옷이 사람이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빨아도 시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씌워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인간의 언어로 그 정도밖에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죽지 않아요. 왜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죠. 그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찢기는 순간 시장이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깁니다. 거대한 시장이 사람의 힘으로는 아래서 아무리 장정 10명이 잡아 찢어도,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롭고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라는 말이 정확하게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많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길을 제시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어쩌면 길을 찾아 헤매는 역사 아닌가요? 내가 일로 가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일로 가면 진정한 삶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세상의 그 어떤 길도 진정한 길이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과 진리와 부활 생명을 주는 길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의 몸을 찢으시며 이제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 그 길이 어디죠? 아버지에게 나가는 길,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는 길, 새롭고 살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군가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은 언제나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아닌가요? 이유가 없죠. 들어볼 필요도 없죠. 알았어, 됐어.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다른 말은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셔서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너의 연약함까지도 너의 죄악까지도 너의 사망과 멸망까지도 끌어안으시며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괜찮아. 상관없어. 너의 연약함, 너의 실수, 너의 못남, 너의 죄악 괜찮아.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이게 우리 가운데 거하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내 옆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사 나로 통하여 말씀을 하게 하심은 모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도다. 주께서 내 옆에 뭐요? 서섭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내 옆에 서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대요. 세상에 영원히 내 편이 되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살만해. 단 하나, 언제나 내 편이 있으면 상황과 환경과 늘 우리가 원망하는 조건과 내가 울부짖는 그 모든 일이 밀려와도 세상은 견딜만해, 살만해. 단 한 사람 내 편이 있으면 내 영원한 편이 있던가요?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편은 없습니다. 언제나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아닌가요? 이 세상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입니다. 주님께서 내 옆에 서서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삶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능력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셨던 분들은 자녀가 자라면서 실수하죠. 잘못하죠. 잘못을 왜 용서하세요? 왜 용서하죠? 그냥 그 잘못을 덮어두기 위해서 용서하시나요? 그 잘못으로 인해 자녀가 뭐라고요? 성장하라고, 자라나라고 그렇게 용서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은 이겁니다.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덮으셨어요. 왜 덮으시죠? 더 자라나라고, 더 성장하라고. 우리는 쉽게 은혜를 정말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짜가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서, 갚을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이게 은혜고 용서입니다. 왜 지불하셨죠? 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세요? 더 자라나라고, 더 성장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신분에 맞는 사명과 책임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로 가시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벨론식 이름이죠. 이들이 정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누구든지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질 거야. 이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에 금신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죠. 그래서 왕 앞에 끌려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거야. 지금이라도 금신상 앞에 절을 하면 너희에게 상을 주고, 만약에 이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내가 너희를 집어 던질 거야. 이 세 친구의 대답이 뭐예요?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이나 금신상이나 어떤 다른 우상에도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그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집니다. 그 장면이 다니엘서 3장 22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 풀무불이 얼마나 맹렬한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어 집어 던지는 사람을 뭐 했다고요? 붙들고 있는 사람을 죽였대요. 얼마나 뜨거운지.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됐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떨어졌더라.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성경의 다니엘서를 쭉 읽으면 거기에는 결박된 세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또 있죠? 신의 아들과 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말씀은 뭘 예표하는 그림이죠? 풀무불보다 더 맹렬한 풀무불,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그 신의 자리를 내어놓고 인간 중에 하나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형 선고를 받아 맹렬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아 우리가 맹렬한 풀무불, 그 십자가에 던져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맹렬한 풀무불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이 그림이 보여지시나요? 이게 내 옆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사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증언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단지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단지 어떤 신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비나이다 해서 얻어내는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놀라운 기적 이후에도 그들이 나와 살아야 되는 현실은 뭐예요? 막막하고 고단한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주께서 내 옆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아무 것이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고단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될지 모르겠을 그 현실 앞에서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주께서 내 옆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고단하고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현실을 누구와 비교하지 마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정말 그러할 때 여러분이 그 막막하고 고단한 현실 가운데 새롭고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밝게 보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많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배의 자리에 많이 없죠? 그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앞에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이 들려지며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를 내 인생 중앙에 놓았기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 여러분, 막막하고 고단한 현실에서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다른 생명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 되시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단하고 막막한 현실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